미가살라 경입니다. 미가살라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주석서에도 자세히 안 나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가살라라는 분이 계시구나. 이분은 나오듯이 아버지 뿌라나라고 하는 사람의 딸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뿌라나나 이시다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고살라 왕의 시종, 그 측근 경원도 뭐 역할도 하고 뭐 이런 모양이에요. 뭐 도목수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분으로 나와요. 그 사람의 딸이니까. 고위, 요즘을 치면 뭐 고위 비서 뭐 실장이나 그 아래, 대통령 아래 그 좀 높은 비서직으로 있는 사람의 딸이니까, 그죠? 그래도 나름 고급 신분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아침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거의 항상 이게 정형구예요. 아침에 옴매무새 가다듬고 바루 가사를 수하고 그 탁발하러 다녀요. 근데 혹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좀 와주십시오 이러면 그 집으로 가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정형구예요. 아니면은 그 어느 날에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하면은 그 집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원하실 때 탁발 오셔도 됩니다 하는 그 믿을 만한 그 제가 진짜 있으면 그 집에 또 가요. 그때는 알릴 수가 없어도, 그죠? 사전에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죠. 그러자 정신녀가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가서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2번, 존자시여, 청정범행을 닦은 자와 청정범행을 닦지 않은 자 둘 다 다음 생에 같은 곳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왜 그러냐면, 존자시여, 저의 아버지 뿌라나는 성행위의 저속함을 여의고 따로 떨어져 청정범행을 닦으면서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하고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여러분들 지금 팔계받은 분이 단음이잖아요. 단음을 했다 이 말입니다. 5계는 단음은 아니잖아요. 남편이나 뭐 애인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성적인 교제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청정범행 계를 지니면은 그걸 안 하거든요, 아예. 그렇게 청정범행을 닦으면서 사셨는데 임종하자 세존께서는 그가 일례자가 돼요. 일례자는 사다음으로 한 번만 더 욕계에 올 사람이죠. 네. 아직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욕계에 온다는 게 자 조건식으로 잘 따져봐요. 항상 아직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마음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조금 있다는 거잖아요. 없으면 욕계에 안 오잖아요. 네. 없으니까 그 불안자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 욕계에 윤회가를 끊은 자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일례자는 아직 한 번 더 감각적 욕망의 세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일례자라서 한 번 더 온다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화는 많이 약화는 됐지만 한 번쯤 더 올 만큼의 마음의 조건들,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조건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고 계속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다음도 그 정도라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화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감각적 욕망이 충족이 안 되면 반드시 반작용으로 불만족, 다시 말해 화가 일어나는 조건이에요. 감각적 욕망이 끊어지면 화도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수다오는 그러면 성자인데 7번 더 윤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감각적 욕망에 대한 흐름이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도 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범부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조건식으로 이해하면 이제 성자라 해서 너무 뭐 환상적으로 보고 이렇지 않을 수 있겠죠. 자, 돌아가서요. 그가 일례제가 돼서요, 도솔철의 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욕계 4번째 천상이죠. 그런데 존자시여, 저의 삼촌인 이시다타, 그 브라라의 남동생인가 보죠. 청정범행을 닦지 않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셨대요. 평범한 제가자의 삶이죠. 그가 임종하자 세종께서는 그도 일례자가 되어 도솔천의 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와,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청정범행을 닦은 자와 청정범행을 닦지 않은 자 둘 다 다음 생에 같은 곳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 세존께서 설하신 이 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란다가 좀 금시초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나요? 해서 이렇게 그냥 세존께서 그렇게 설명하셨군요 한 거예요. 자기도 뭐 들은 바가 없으니까 그런가요? 하고는 이제 3번 아난다 존자는 정신여 집에서 탁발 음식 받아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탁발하여 공양을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그때에 탁발에서 거기 지역에서 바로 공양을 하고 오기도 하고 가지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세존께 와서 절을 올린 다음에 한곁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존이시여, 저는 아침에 온매무새를 가다 담고 바로 가서 수하고 그 정신녀 집으로 갔는데 정신녀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아래 단락은 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그 아래 단락에 보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대답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난다여, 어리석고 배우지 못했고 여자의 몸을 가져 여자의 인식을 가진 미가살라 정신녀가 뭐길래 그녀가 어떻게 남자의 기능에 속한 지혜를 안단 말인가. 굉장히 성차별적인 얘기라 좀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이거는 뭐 당신이 화내고 이런 게 아니라 기능적인 차원에서 이해한 거예요. 자, 여성분들은 여러분들이 여성이라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전도된 인식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잠깐 여성의 특징으로서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옛날에 그 숭산 스님이라고 아셔요? 선의 나침반도 하고 쓰시고 그분이 미국에서 큰 포교를 하셔서 세계 4대 생불이라고 이제 불려지기도 했는데 한때 그분이 이제 법문하시다가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여자는 성불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중에 외국인 여성이 그 끝나고 나서 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찌 그래 여성은 다 성불하는데 여성은 어떻게 성불 못하냐고 막 이렇게 좀 따져서 물으니까 숭산 스님이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그대가 여자입니다. 훌륭하시네요. 당신이 여자예요.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본인이 여자라는 게 상에 본인 스스로 갇힌 거잖아요. 잠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성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의 특성, 흐름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애착이 많고 집착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외에도 사실 여성들이 좀 뭐 시기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부처님께서. 근데 그거는 여성들이 너무 화낼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어떤 업의 흐름 때문에 조건으로 그 여성이라는 특징을 가졌고 그에 반연해서 또 그런 특징들이 좀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여성들이 출가해도 아란이 안 됩니까 했을 때는 된다 했잖아요. 아란 많이 됐잖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것이 좀 경향적으로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애착이 많아요, 적어요, 자식한테도. 왜 그래요? 품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을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통찰이나 이런 것이 좀 생기기 좀 어려운 구조적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영원한 게 아니죠. 일시적으로 그냥 이런 특징을 가질 뿐이에요. 그죠? 어찌 보면 어제 잠깐 그런 특징이 가졌고 오늘 달라질 건데 어제 특징 가진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국집해고 절대화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남자의 기능에 속한 지혜를 안단 말인가 해서 세상에는 6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4번 어떤 사람은 친절하며 행복하게 산다. 동료 수행자들도 그와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그는 들어야 할 법도 듣지 않고 정진도 안 하고 견해도 꿰뚫지 못하고 일시적 해탈도 얻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죽으면 쇠터로 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은 여기 어떤 사람은 친절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부처님께서 방금 조금 전에 이제 했던 친절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성품도 좋아요.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직 쇠터로 갈 뿐이라 했잖아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 좋다고 다가 아니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 똑같이 두 번째 케이스는 친절하며 행복하게 사는데 동료 수행자들도 그와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만큼 잘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는 들어야 할 법을 이제 좀 들어요. 좀 낫죠? 정진을 가해야 할 바도 좀 해요. 견해로 꿰뚫어야 할 것도 꿰뚫고 일시적인 해탈도 얻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향상으로 가겠죠. 특별함으로 가겠죠. 자, 여기서 사람을 평가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도 이러한 법을 가졌고 저 사람도 이러한 법을 가졌다. 그런데 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죄라고 한 사람은 수승하단 말인가라고 막 스스로 납득이 안 돼서 울부짖듯이 하면 그들에게 이익이 되겠어요? 손해가 되겠어요? 지혜로운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밑에 단락이죠. 자, 여기 어떤 사람은 친절하며 행복하게 살죠. 동료 수행자들도 그와 함께 사는 걸 즐거워하죠. 그리고 그는 들어야 할 법도 듣고 정진도 하고 견해롭게 들고 일시적인 해탈도 얻죠. 그래서 그는 특별함으로 향하게 되고 쇠퇴하지 않죠. 그죠? 당연히 이런 경우가 앞에 그 친절하게 사는데 쇠퇴로 가는 사람보다 더 수승한 거잖아요. 왜냐면 뒤에 사람이 법의 흐름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차이를 일반인들이 사실 알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법을 배웠고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당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듣기 전에는 이런 걸 알기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세속에서 보세요. 세속에서 막 사람 친절하고 막 이렇게 다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좀 이런 그 법을 들었고 한다고 향상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안 했다고 획퇴라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잘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법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게 그냥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열애 말고는 누가 알겠는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은 인간을 평가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는 파멸한다, 안 한다요. 나와 같은 사람이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까 했던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자만하며 이제부터 조금 더 섬세하게 보는 거예요. 때때로 탐욕도 일으켜요. 화 잘 내고 자만하고 탐욕도 때때로 일으키면 조금 이 사람은 약간 거친 면도 있는 거잖아요. 자, 약간 거친 면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게다가 들어야 할 법도 안 듣고 정진을도 안 하고 견해롭게 뚫지도 못하고 일시적인 해탈도 못해요. 좀 거친 데다가 이렇게 법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안 나타나니까 쇠퇴로만 가겠죠. 자, 그 다음 보게요. 어떤 사람은 여기 화를 잘 내고 자만하고 탐욕도 일으켜요. 똑같이 좀 거치네요. 거친데 법도 듣고 정진도 하고 견해롭게 들고 일시적인 해탈도 얻어요. 좀 거친데 법의 힘은 좀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향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좀 거친 게 있더라도. 자, 넘어가서요. 자, 마찬가지로 요 경우도 이제 사람들이 조금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당연히 뒷케이스가 더 수승하죠. 앞케이스, 뒷케이스 중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여러분들 페이지가 좀 달라서 어디 보냐면 그 마지막 부분 넘어갈게요. 스스로 보호 알 수 있음 경 그 바로 윗단락 보면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아난다요. 자 불안하가 개를 구족했던 것처럼 이시따따도 개를 구족했다면 불안하가 에 태어날 곳은 이시따따가 아닌 다른 이에 태어날 곳과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인 불안하는 청정범행을 닦았잖아요.
근데 도솔천 일례자가 돼서 도솔천 났죠? 이시다따는 청정범행 안 했잖아요. 근데도 도솔천 일례자가 돼서 도솔천 났어요. 이거 이해돼요? 여러분들 많이 배워서 이해되죠? 이제. 자, 계를 철저히 지니면서 또 일례자가 돼서 도솔천이 날 수 있고, 계를 철저히 안 지내고도 일례자가 돼서 도솔천이 날 수 있어요. 이게 법을 깊이 있게 공부 안 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되죠? 그러니까 계가 철저한 사람이 만약에 통찰지까지 더 높았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통찰지가 좀 약했을 거고, 불안하는 이시다따는 걔는 약해도 통찰지가 좀 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힘으로 어떻게 돼요? 일례자가 돼서 도솔천에 갈 수 있잖아요. 또 공덕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복합적인 조건이 있는 건데 얼핏 봐서는 이걸 구분 못하니까 이런 그 의문을 좀 하면서 막 납득이 안 돼서 얘기하니까 안 한다가 자기가 대답을 못 해주니까 그런가 해서 부처님이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조건을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처럼 두 사람은 각각 하나의 덕의 구성 요소가 결핍되어 있었다잖아요. 걔가 청정한 사람은 이제 통찰지가 좀 약했던 거고 상대적으로. 통찰지는 강했지만 불안하 이시다따는 걔가 좀 약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걸려가지고 이제 안암가로 못 가고 또 그냥 도솔천이 난 거잖아요. 이렇게 거예요. 양자의 어떤 개와 통찰지를 다 가졌다면 더 올라갔겠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 미가살라경에 나오는 우리 브라나와 이시다따를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 두 분은 이제 고살라의 아까 왕의 이제 시종 같은 분들이라 그랬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신심이 대단했냐면 또 일례자니까 두 분 다 대표적으로 일례자 일화와 이름이 등장하는 일은 많지 않아요. 제가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라 보면 돼요. 이분들이 하루는 이제 오살라 왕하고 그때는 전쟁이 자주 있었잖아요. 전투가. 그래서 갔다가 같이 출정했다가 왕을 보호하는 입장이니까 뭐 측근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처에. 조그만 숙소 어디 그런 데 같이 했나 봐요. 진역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뭐 동수 갈 수밖에 없죠. 뭐 많지 않으니까. 그럴 때 이제 오살라 왕이 부처님과 동갑이라 그랬죠. 그리고 신심이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부처님께서 부처님한테 이 두 사람이 또 굉장히 신심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니까의 8구의 법탑경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막 부처님에 대해서 칭송하고 얘기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딱 보니까 세상에 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잖아요. 어찌 보면. 그죠? 근데도 잘 때 발을 부처님 쪽으로 안 뻗고 부처님 멀리 계시잖아요. 근데도 부처님 저 방에 계시지 하면서 자기 쪽으로 뻗어버리대요. 아니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절대 왕정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때 왕권이 강할 때인데 근데 왕한테 다리를 뻗을 정도니까 여러분들 가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저쪽이 멀리 계시고 나는 바로 여기인데 좁은 방에서 나한테 발 뻗고 내 쪽으로 둘이가 이러면은 기분 굉장히 나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 지켜본 거예요. 아니야 다니까 나한테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례를 나중에 법탁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심이 막 난 거예요. 와 이렇게 이 사람들 신심이 뛰어나다고. 고살라왕도 대단한 거죠.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아주 깊기 때문에. 그렇죠. 도과는 이 두 사람이 더 높아요. 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적인 해탈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해탈은
산매를 얻었을 때는 깊은 산매를 얻으면 그게 일시적으로 그 번뇌로부터 해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매에 들어갔을 때 사선 사정 이럴 때 하면 일시적인 해탈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경우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경인데, 그때 어떤 바라물이 세종께 다가갔습니다. 가스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죠. 이렇게 항상 환담 나눠요.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따마 조자시여, 법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 법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시간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이게 이제 법에 대한 정형구죠. 이제 2번 바라문이요, 그대에게 되물어 보리니 한번 설명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만약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남편이든 아내든 주위 사람이든 어릴 적도 떠올려 봐요. 멋진 사람을 봤을 때 딱 마음에 딱 애욕이 생기면 내한테 애욕이 생겼네라고 모를 때도 있고 알 때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모르고 계속 빠져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차 하면서 내가 참 그 애욕을 품었네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아는 게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법을 보는 거고요. 법을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항상 환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법을 자꾸 바라보려 하니까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내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게 바로 법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시여, 이제 여러분들처럼 대답한 거죠. 자, 바라문이여, 그대가 안으로 애욕이 있으면 내게는 안으로 애욕이 있다라고 꿰뚫어 알고, 애욕이 만약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관심도 없고 애욕이 없네. 물론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좀 해야 되죠. 있는데 없다고 스스로 또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 뜻으로 가리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내게는 안으로 애욕이 없다라고 꿰뚫어 할 때 그와 같이 법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애욕만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성냄, 어리석음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불결함, 몸의 불결함, 말의 불결함, 마음의 불결함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알면 그게 법을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들이 조건식으로 일어났다 사라지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법을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과경을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 생에도 계속 이어져서 조건식으로 했던 것이 이 얘기입니다. 자, 우과 대신이 세종께 다가가서 절을 올리니까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로하나의 손자 미가라는 부유하고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졌습니다. 하니까 이런 얘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존한테 가면 아주 무슨 공이 어떻고 오온이 어떻고 이런 걸 물은 것 같죠. 이런 얘기예요. 누가 여기서 부유하던데요. 와, 누구 만났는데요. 그 사람 마을에 엄청 부유하던데요. 스님, 부처님. 이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일반 스님도 아니고 부처님한테 이런 사람이 가갖고 누가 안목에 가요. 엄청 부처님 부유하던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환상화된 법에서 실제로 내려와야 되는 그 부분을 체크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불교를 자꾸 환상화했잖아요. 오리 어떻고 12척 어떻고. 부처님 무슨 기계도 아니고, 그죠? 오히려 이런 게 많아요. 오히려 그리고 이런 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유치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실제 삶의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그래 하면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통찰하는 거예요. 법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으로 마주하는 대상들을 통해서 그냥 거기서 지혜를 일으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지혜를 일으켜야 되는지. 우가요. 로아나의 손자 미가라는 얼마나 부유하며 얼마나 큰 재물을 가졌으며 얼마나 큰 재산을 가졌는가. 이제 한번 그게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되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나갖고 얘기하겠죠. 세존시여, 그는 수천만의 황금을 가졌는데 은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딱 그렇게, 그죠? 관심 기울인 거에 그 관심을 이렇게 기울여 주시잖아요. 질문한 거. 그 저희란 건 뭐예요? 오물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혜로 좀 이끌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그래? 그러한 재물이 있는가? 나는 그것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재물은 불과 함께하고 물과 함께하고 왕과 함께하고 도둑과 함께하고 싫어하는 상속인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자, 맞죠? 이렇게 해서 납득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 한 것도 아니면서 자연스럽게 납득되게 하고 약간 아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살짝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 우가요. 7가지 재물이 있나니 이것은 불과 물과 왕과 도둑과 나쁜 상속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환기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탁 일깨우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그 약간 엉뚱한 세속 얘기했다가 부처님이 자연스럽게 탁 일깨워주니까 관심이 탁 들 거 아니에요. 이때 이런 걸 써내주는 거예요.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양심의 재산, 수치심의 재산, 배움의 재산, 베풀의 재산, 통찰지의 재산. 7가지. 근데 이렇게 7가지로 얘기하기 때문에 7가지지 이게 말 그대로 여러분 인욕의 재산 그걸 없겠어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베풀 모시의 베품이 들어가니까 그죠? 통찰지에 수행의 통찰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건 세분하기 나름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법의각에서 바람이를 지으면 그 바람일은 계속 조건식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공덕도 마찬가지로 흘러가고요. 그것이 다 이 생의 재산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재산됩니다. 그런 것은 불, 물, 왕, 도둑, 나쁜 상속인과 함께하지 않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번 이제 개성에 보면은 신과 인간이 4번째 줄에 정복할 수 없다 그러죠. 이런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을.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은 부처님의 교법을 엉념하면서 믿음과 계와 청정한 믿음과 법의 봄을 몰두할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참 이게 사실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지만은 여러분들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이게 진짜 곱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1번에 그 우가 대신이 와가지고 뭐 옆집에 누구누구 안목에 너무 잘 사는데요. 이 얘기를 부처님께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법이 이렇게 뭔가 환상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일상에서 바로 지혜를 바로 일으켜야 돼요. 그 법을 보는 지혜가 생기면 무엇이든 대상들은 다 지혜의 재료가 돼요. 장애도 지혜의 재료가 되고요. 그게 물론 이비구도 그렇게 해서 노력할 뿐이고 완벽하게 모든 장애가 지혜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려고 조금 하는 거죠. 그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져요. 자, 요 세상의 법경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법경은요. 자, 8가지 세상의 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다시 8가지 세상의 법을 세상은 이 8가지 법으로 돌아가죠.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이득과 손실, 명성과 악명, 칭송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다 한 거예요. 요 8가지 여러분들이 동의해야 돼요. 8가지 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은 다시 이 8가지 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비구들이요.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도 이득과 손실, 명성과 악명, 칭송,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죠. 그리고 반대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도 똑같이 8가지 조건이 생기죠. 그러면 어떤 것이 두 사람 케이스의 차이인가?
자, 이러니까 이제 그 비구들이 이제 세존 이 정형구죠. 항상 자기들이 대답하기 어려우면 법은 세존을 근원으로 하고 길잡이로 하고 세존을 기초로 합니다. 이렇게 좀 그냥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좀 무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들 겸손하게 이렇게 아이고 부처님은 항상 말씀에 귀하고 우리는 부처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잘 새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형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승이나 어떤 사람한테 배우면 항상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은 아이고 저는 이제 항상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법대로 우리는 배우고 실천하고 그렇게 길잡이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죠? 뭐 부처님이 기분이 좋고 그런 건 없지만은 자 4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배우지 못한 건부에게 이득이 생기면 다음과 같이 숙고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는 이득이 생겼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한 법이다라고 이렇게 꿰뚫어 알아요? 이 바로 적용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뭔가 사업을 잘해서 돈이 갑자기 없거나 아니면 뭔가 이득이 생겼다. 뭐 좋은 일이 딱 생겼다. 자식이 결혼을 참 잘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러붙어요? 아니면 이것은 참으로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봐세요. 이게 한 구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거라니까요. 곱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런 법들을 구절을 들으면 바로 여러분들 적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대상에 들러붙고 참 잘됐다, 다행이다, 운이 좋았다, 참 노력했구나, 좋다 이렇게 하고 끝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변화가 생겼을 때 괴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득이 생기면 이득에 들러붙은 거잖아요. 그것이 유지되기를 기뻐하면서 하는 마음이 계속 흐르는 거잖아요. 무상에 대해 숙고하는 게 아니라 이득이 생기면 그 이득은 지금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날 뿐이다라고 딱 마음을 내려놓고 그죠? 언제든 이건 변화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음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항상 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에 별로 안 들러붙겠죠. 근데 여러분 들러붙어 있으니까 괴롭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됐을 때. 자, 마찬가지로 이건 이득만 그래요? 아니죠. 손실, 명성, 악명, 칭송, 비난, 즐거움, 괴로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괴로움이 생겨도 똑같이 이건 반대죠. 나쁜 게 생겨도 이것이 조금 괴로움이 생겼네, 괴로움 조건이네 하고 이거 무사한 거지, 사라지지 이렇게 해서 꿰뚫어 알면 그 괴로움에 오랫동안 치착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괴로움이 생기면 괴로움의 조건에 오래 치착하고 만신창이 돼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즘 얘기하는. 그래서 체념력 수용을 하잖아요. 이것도 안 하는 것만 낫지만 이미 본인 스스로를 많이 괴롭힌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숙고해 봐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들 별거 아닌 말 같아도 깊은 얘기들이에요. 자, 그리하여서 이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손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명성, 악명, 칭송, 비난, 즐거움, 괴로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죠. 사로잡으니까 그는 이런 반작용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로잡으니까 이득에는 순응하죠. 좋은 거. 좋은 거는 탐 들러붙고 손실에는 화 적대하고 밀치고 명성의 순응, 악명에는 적대, 칭송에는 순응. 누가 칭송해주면 좋아하고 비난하면 바로 화내고 즐거움에는 아차 좋아하고 괴로움에는 바로 또 싫어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건에 따라 그냥 쭉쭉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탐진이 쭉쭉 일어나죠. 그게 바로 어리석음을 강화하죠. 또 강화된 어리석음은 다시 일어나는 대상에 따라 좋으면 탐 들러붙고 싫으면 화내고 이게 탐진치가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라 이 말이죠. 이 괴로움의 발생 조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마지막에 정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이렇게 순응함과 적대감을 가져서 태어남, 늙음, 죽음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그는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했다는 거죠. 대상에 들러붙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잘 배웠죠. 어떻게 한다고? 대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들러붙지 않고 좀 떨어지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잖아요. 숙고를 통해서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 떨어지면 훨씬 더 그게 적겠죠. 그리고 많이 떨어지다 보면 그렇게 들러붙는 거의 메커니즘을 알고 들러붙는 거의 위험성을 알아서 그걸 꿰뚫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차 꿰뚫림이 강해지면서 윗바사나가 일어나고 지혜가 증장돼서 윤회하는 괴로움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쪽으로 계속 향하겠죠. 자, 그 과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5번부터. 이제 성스러운 제자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게 더 강화돼야 돼요. 이렇게 숙고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득이 생겼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한 법이다라고 그는 이처럼 있는 그대로 꿰뚫어한다. 이게 여러분들 자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세속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봐라. 이렇게 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는 뭔가 우리가 그것도 편향된 거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편향된 거죠. 이제 양극단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극단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극단이에요. 그렇게 보는 건 세속에서는 양극단 중에는 좋은 쪽이 훨씬 나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상주론이 나와요? 단별론이 나와요? 단별론은 끝난다고 하는 거고 도덕도 부정하기 쉽고 업도 부정하기 쉽고 근데 상주론은 업이 계속 있으니까 업 잘 지으면 계속 선체에 나서 천상에 난다. 이런 쪽에서 선업도 권장 많이 하고 이런 쪽이잖아요. 수행도 많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럼 어떤 게 좋아요? 상주론이 훨씬 낫죠? 근데 야한 극단이에요. 그것도 다. 있는 것의 극단. 단별론은 없는 것의 극단. 부처님은 이걸 여의요 안 여의요? 여의잖아요. 마찬가지 이것도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기에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 참 긍정적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별로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손실 생기고 명성, 악명, 칭송, 비난, 즐거움, 괴로움이 생겨도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한 법이다 해서 그냥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조건에 대한 지혜를 계속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숙고하는 것이. 물론 이 비구도 계속 이것을 겪어요. 겪는데 어떤 차이냐면 완벽하게 이거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순간 대상에 들러붙어요. 불편하면. 아이고 불편하네. 성가시네. 들러 순간 붙는데 오래 안 가요. 금세 그냥. 이 차이예요. 이게 이제 더 빠르겠죠. 계속 수행해가면 더 찰나적으로 순간 붙으려다 말아버리겠죠. 이렇게 계속 지금 흘러가는 것 뿐이지 이 비구도 그래서 계속 숙고를 해요. 이 조건이구나 이렇게. 오래 붙느냐 오래 붙어서 계속 끌려가느냐 빨리 떨어지느냐 이거는 번뇌 차이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를 알고 빨리 거기 들러붙들어 습관적으로 들러붙거든요. 그렇지만 빨리 떨어지려고 계속 해야 돼요. 대상에.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내용들이니까요. 그 다음 단락의 마지막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그는 이렇게 순응함과 적대감을 버려서 태어남, 늙음, 죽음으로부터 해탈하고 근심, 단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으로 절망으로부터 해탈한다. 그는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한다고 나는 말한다. 이게 이제 잘 배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본부의 차이점이고 특별한 점이고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